자, 이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66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교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음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5월 둘째 주 소그룹 성경 공부의 주제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도입을 위한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지상 목사님, 도입을 위한 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공항에서 있었던 일이다. 2-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아이는 정신없이 울면서 아빠를 찾았다. 그러자 아이의 아빠가 어디선가 순식간에 나타나서 우는 아이를 안고 다독거렸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습이 그 아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 넘어진다.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아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설령 우리 잘못으로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쏜살같이 달려와 구원의 손을 내미신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붙잡아 주신다. 험한 인생길을 가다 쓰러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는가?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작고 초라하게 느껴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가? 무엇을 붙잡고 일어서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다. 아이처럼 아빠 하나님을 불러보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과 교제하며 기도하라. 달려와 당신을 안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네, 이 이야기 속에서 울면서 아버지를 찾던 이 어린 아기의 모습이 저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공감이 되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아시면서도
우리의 초청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때로는 기다려 주시기도 하죠. 우리 이어서 도입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막한 인생길에서 아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경험이 있다면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누구나 인생 가운데서는 막막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의지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때때로 우리 주위에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분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도와줄 수는 없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출구 없는 터널 가운데 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할 때 하나님을 찾아보셨는가요? 한번 그러한 때를 떠올려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그러한 때가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 나는 과연 부르짖고 찾아봤는지,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때를 넘어가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간증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질문 1번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곧장 무슨 일을 계획합니까? 우리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최본재 목사님이 읽고 한번 답해 주실까요? 네, 2절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친 후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그 성전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본문 질문 1번을 보니까 성도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네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성도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백성들이 본문에서 소집된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소집된 시기가 일곱째 달 절기였고 같은 내용이 있는 열왕기상 8장에서는 에다님 월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때는 가나안 땅에서 모든 사람이 추수로 분주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우선적으로 왕 앞에 모였다는 것이죠.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또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예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왕의 명령이긴 했습니다만 자신들의 일상의 분주함과 바쁨을 잠시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질문 2번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어떤 방법으로 옮기고 있습니까? 자, 이번에는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박지상 목사님이 읽고 한번 답해 주실까요? 네, 제가 3, 4절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아멘. 지금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옮겼습니다. 이 모습은 율법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 것을 통해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다윗 왕의 시대 때 이 언약궤를 옮기는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오던 언약궤가 떨어질 뻔한 일이 있었고 그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했던 우사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죠. 네, 어떤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죽는 사람이 생기면 그 분위기나 그것을 시작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겠죠. 분명히 그 일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진행했던 일임에 틀림이 없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다윗이 아마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줄 때 블레셋이 소를 사용한 수레로 돌려주었던 방법을 참고했을 것 같습니다. 즉
당시 기술 선진국이었었던 블레셋이 사용한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훌륭하고 존경을 표시하는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겠네요. 이 말을 해보고 나니까요. 바로 사울 왕을 책망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라고 말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도 알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는 것이 율법적이고 가장 올바른 방법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요, 반드시 레위인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그것도 어깨에 메고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언약궤를 옮길 수도 없었고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언약궤를 옮겨서도 안 됐습니다. 언약궤를 옮긴다는 것이 그 방법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그리고 정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배경을 따라서 본문 질문 2번의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모습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며 이와 관련해 오늘날 성도에게 꼭 필요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겠고요. 나의 생각이 중요하고 또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들이 팽배해져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성도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본문 질문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최범재 목사님께서 6절을 읽고 한번 답해 주실까요? 네, 6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네, 솔로몬 왕과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은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율법에 따라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의 숫자는 정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마땅히 드려야 될 것, 그 이상의 것을 내어놓는 것은 어쩌면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이런 헌신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드려야 하는 것 이상을 내어놓는 것은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고 또 낭비로 여겨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회중들은 더 많은 것을 드림에 있어서 아까워하기보다는 드리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더 많은 것을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저는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 외에는 따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도 이와 같은 행동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줄 것인지 고민하고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참고해서 같은 질문을 한번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질문 3번의 두 번째 질문이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그렇다면 솔로몬 왕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중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드리고
올려드리기를 바라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본문 질문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질문 4번입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은 무엇을 입었습니까? 우리 최번재 목사님 12절을 읽고 한번 답해 주실까요? 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네, 본문을 보니까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은 모두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세마포 그리고 세마포 옷은 성경을 읽어보셨다면 참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이 어떤 옷이죠? 네, 세마포는요 아마 섬유로 짠 천입니다.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드는 주요 재료였고 가는 배로는 속옷을 만들고 세마포로는 제사장들의 두건과 관을 만들고 고위를 만들었습니다. 애굽 총리가 된 요셉도 세마포 옷을 입었고 사무엘도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어릴 때부터 입고 하나님을 섬겼죠. 이처럼 세마포는 부와 정결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천도 역시 세마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세마포 옷은 고귀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존중받는 사람들에게 입혔던 옷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만큼 그 옷에 대한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 세마포는 정결함과 의로움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마포 옷을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왕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읽어주신 계시록의 말씀해 보니까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런 걸 보면 세마포 옷은 단순히 상징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속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즉 영적인 세마포 옷을 갖춘 성도란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답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본문 질문 4번의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심령의 영적인 세마포 옷, 즉 옳은 행실을 준비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무엇보다도 이 깨끗한 심령, 그리고 옳은 행실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 성령의 임재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옳은 행실을 갖춘 성도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옳은 행실이 있는지 항상 살피고 점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 질문 5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드릴 때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박지상 목사님 13절과 14절 읽고 한번 답해 주실까요? 네, 제가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드릴 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으심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시각적인 섭리를 나타내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전에 가득하게 채워졌던 구름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 봉헌에서만 특별하게 일어난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출애굽기 16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름과 갈증으로 불평과 원망을 내어 뱉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시기를 내리시기 전에 그 영광을 구름 가운데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단회적인 그리고 우연히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필요와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 질문 5번의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네,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위해 그 임재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네,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배려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존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움직이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도 하죠. 이처럼 세밀하고 섬세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적용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적용 질문 1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떠한지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에서 깨달은 점을 적어봅시다. 자, 특별히 요즘 우리 예배 생활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드리는 교구 영상 예배도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예배 형태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예배 환경, 예배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좀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걸까요? 네, 예배의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실제 모습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깔끔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것을 함께 하지 않고 예배 시간을 기억해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에 임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존중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의 태도는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적용 질문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정결한 자로 서기 위해 삶의 각 영역에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네, 우리는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예배의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만약에 형제나 자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그런 것들이 생각난다면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으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최범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또 잘 이루어야 하고, 또한 우리 혼자 개인의 일상의 삶에서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습관을 갖기 위해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에 우리가 꾸준히 정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예배가 흔히 오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 시간만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오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이 예배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예배의 완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예배의 영역들은 잘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만약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바꾸어내고 회개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